자, 먼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봉독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와서 보라는 이 초청 문구가 3번 나타납니다. 그 3번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일 보고요. 첫 번째 와서 보라는 문구, 전형적인 초청 문장, 초청 문구를 오늘 첫 번째 오늘 보는데 이 와서 보라는 초청의 이 말을 누가 씁니까? 제가 방금 읽었는데도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두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자, 제가 다시 본문을 약간 더 설명을 할게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성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니까 그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같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께서 그 앞을 이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같은 의미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그 여백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는 두 제자에게 얘들아 이제 나를 그만 따라오고 진짜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저 예수를 따라가라라고 자기 제자를 거두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 참 대단한 선지자죠. 가능하면 다른 사람 것도 뺏어도 다른 사람 걸 뺏어서 자기 제자로 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그럼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정식적으로 대답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면 무엇을 원한다. 그 원하는 what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랍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랍비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학당 또는 개인집 또는 우리말로 학원이나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랍비에게 율법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랍비로 하니까 랍비님이 어디에 계시는 줄 알면 우리가 거기 가서 랍비님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소를 말씀했겠죠. 어디인데 말하고 3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배우게 되는데 그때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영어로 말하는 커맨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를 자기 예수님께서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이게 첫 번째 와서 보라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네 한번 와봐라 이 말이죠. 와서 한번 봐.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 보라는 말 헬라어는 호라오인데 이 호라오는 글자 그대로 그냥 한번 보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있느냐 없느냐 이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인식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경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와서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느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초청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들은 없었지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바카스,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의 큰 공통점이 뭔가 하면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재물을 드리도록 하고 그 재물을 받아보고 신이 마음에 들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네가 내게 지금 그 날씨가 지금 날씨에 비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면 네가 그럼 이 비를 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 재물을 보고 재물이 신의 마음에 흡족하면은 알았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이 시대의 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받고 그들을 군림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들도, 어떤 신화나 어떤 이방인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도 그 신을 경험하라고 초청한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라. 좀 해석을 하자면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엄청난 초청입니다. 엄청난 초청. 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친구 초청을 하는 맥락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친구 초청하니까 강제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막 앉히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고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명, 그 2000년 전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초청하면서 와서 보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와서 경험했던 그 똑같은 말씀을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해 보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친구 초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때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2020년 3월 중순부터 시작하면서 교회를 클로즈했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문을 열고 이제 원래 3, 4, 5월 달에 백신 2차, 1차, 2차 맞고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를 예측할 때 두 가지로 예측하죠. 크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냐, 위드 코로나냐.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나고 시작되는 거. 위드 코로나는 그거 끝나지 않는다. 이 독감처럼 코로나하고 계속 같이 간다. 어쨌든 어떻게 진단을 하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 포스트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이전의 과거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타이밍 앞에 우리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참 코로나로 때문에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우리가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나쁜 것만 경험했고 꼭 우리 지구촌에 우리 삶에 나쁜 것만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면을 보면은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 하던 일을 다 스탑했습니다.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2주든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아니면 1년 이상을 어쨌거나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빡시게 살던 우리들의 삶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스탑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스탑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했고 이 세상을 되돌아보기도 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생각하기도 했고 평생 생각하지 않았던 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탑했던 이 시기 신과 종말과 내 인생관, 세계관, 내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타이밍이 지금인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구촌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1년 반 이상 온 인류가 정신없이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전에 세상처럼 그 세상을 즐기던 그런 삶으로 시작할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예수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보라고 초청하는 것이 친구 초청.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있었던 2명의 제자들, 그래서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도착했을 때가 1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해야 되니까 아마 오후 4시가 되었을 겁니다. 오후 4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2명의 제자가 가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뭐 티도 나누고 이제 예수님을 와서 보는 겁니다. 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할 때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 제자를 세례 안드레를 너 이제 내 제자하지 마라. 진짜 메시아의 제자가 되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부터 제가 42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그날 밤 예수를 경험했는데 경험한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고 호세아가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우리 조상 선지자들의 말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자기 형제에게 갑니다. 멀리 있는데 가는 겁니다. 높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에게도 안 갑니다.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형제에게 가서, 피를 나눈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자기 친구, 형제를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거죠. 여기는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에서 자기 가장 가까운 형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안드레가 잘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 잔치는 이 친구 초청 잔치는 여러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내가 한번 데리고 오겠다, 시장을 데리고 오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가운데 좀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가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그겁니다. 그거 가장 가까운 친구. 그래서 우리 구역 가운데 코로나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교회 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성교회 가운데 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 초청해서 추수감사주일인데 맨날 집에만 있느냐, 한번 나와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시몬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시몬이나 베드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칭 타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제1대 교황이에요. 그냥 교황도 그저 그런 교황이 아니고 가톨릭식으로 말하자면 제1대 교황인데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교황의 존재는 신적 인물이고 교황 무엇이 있습니다. 교황직은 무오하다. 교황직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은 성경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게 교황직분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교황은요,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의 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겁니다. 자, 가톨릭식으로 말하니까 목사님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그 형제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초대 교황이 되는 베드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자기 형제 베드로, 밥 먹으면서 반찬 가지고 싸우던 사람, 차 탈 때 네가 먼저 타나 내가 먼저 싸웠던 그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그 형제가 베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인물을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있는 장관 한 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우리는 네트워크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인물은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우리 형제는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 형제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몬이 잘한 겁니다. 이게 친구 초청이에요. 친구 초청, 그러니까 강제로 데리고 와서 자리 메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다시 시작하자.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세기에 그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무디 목사님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19세기 무디 목사님, 시카고를 중심으로서 사역했던 무디 목사님.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빌리 그레햄 목사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는데 우리가 초청할 친구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무디 목사님과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이 두 사람 다 초청받아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19세기 보스턴의 조그만 회중교회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자기 반에 애들이 별로 없어. 매일 주일날 갔는데 다른 반에는 10명, 20명인데 자기는 1명, 2명밖에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성경반에 애들을 내가 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만났던 한 소년이 구두 닦기 소년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쳐요.
이 소년이 무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세기에 모데카이 햄이라는 무명의 목회자가,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입니다.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전도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을 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약을 끊는 사람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약을 끊으셔서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 전도 집회를 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 초청을 하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어떤 기록. 그런데 마지막 날에 10대 소년 하나가 앞에 딱 온 거예요. 그 소년 이름이 빌리 프랭크인데, 이 빌리 프랭크가 빌리 그레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과 그 무디 목사님은 다 초청을 받아서 19세기와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하고, 한 사람은 19세기 살았고 한 사람은 20세기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세기 보스턴의 작은 회중교회에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성경 공부반에 끌어들여서 초청해서 무디 목사님이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런던으로 건너가서 런던 집회를 할 때 거기에 마이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치프메드라는 사람이 또 회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빌리 선대, 20세기 초에 빌리 선대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를 회심시킵니다. 그래서 이 빌리 선대가 이제 야구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모데카이 햄이라는 무명의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3일간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의 빌리 프랭크라는 빌리 그레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 19세기와 20세기인데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던 것이 시간을 세대를 거쳐서 누구까지 갑니까? 빌리 그레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이제 그 기숙사에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하고 마치 얘기하는데, 당신 어떻게 예수 믿느냐 이런 얘기를 나눈 거죠. 그 중에요, 의외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빌리 그레임 전도 집회 때 회심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껴서 놀라는 표정이 저한테 안 보이나? 여러분, 이거 어메이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세기 보스턴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성경교사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수 믿게 했는 것이 20세기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빌리 그레임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 수두룩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디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전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빌리 그레임과 같은 목사님을 전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제들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두 닦기 소년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대 소년을 데리고 와서, 유스 그룹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수 믿자라고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형제가 베드로였고, 그 구두 닦기 소년이 무디 목사님이었고, 그 10대 소년이 빌리 그레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빌리 그레임과 무디 목사님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시오,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형제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와서 보라. 예수님, 야, 새롭게 시작해야자. 빈둥빈둥 놀지 말고, 그래 살지 말고, 내 형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집 근처인 우리 주일학교 손자, 손녀를 뉴스그룹 데리고 오자. 그 가운데 한 명이 21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면 더 크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무디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빌리 그레임이고, 21세기는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 한 명이 올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21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Why not? 역사가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안드레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자기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맨날 고기만 잡던 그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가톨릭식으로 말하자면 초대 교황이 되었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게 안드레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초청은 강제로 데리고 오라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꿀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3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가 언제 나타나는가? 오병이어 기적 때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저자가 다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할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기적 가운데서도 더 뛰어난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이 되었고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해산시키기도 어렵고 저녁 때인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그 재정 담당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물으니까 돈도 없고 빌립은 아무리 계산해도 뭐 몇백 데나리온 있어도 택도 없다 그러고, 이때에 안드레가 오병이어 저녁 도시락을 가지고 온 한 미천한 소년을 딱 잡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인데 그거는요 일반 서민청 가운데서도 좀 하류, 서민 또 상중하를 따르면 서민 가운데 하루청이 먹는 진짜 보잘것없는 저녁 도시락이에요. 그 소년 하나가 먹기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가진 소년 하나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미천한 소년의 손에 놓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무슨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기적의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저는 안드레의 기적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염치로 오병이어 저녁 도시락 가져간 그 소년 하나를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안드레는 그날 밤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이 메시아에게 이 소년을 데려가면은 나는 못하지만, 안드레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이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은 뭔가는 할 것이다. 메시아니까.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갔는데 뭔가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미러클 기적을 베푼 거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은 존중하지만 아무리 여기서 살펴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만한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년 하나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그 소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친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드레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2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요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앞뒤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이 바로 요 타이밍입니다. 자,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혹자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모세라고 말을 하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랍비다라고 말을 하여튼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합니다. 그중에 헬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왜 빌립에게 갔을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름이 같대.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살면서 누구 만나려면은 여러분 앤드류를 만나겠습니까? 홍길동이를 만나겠습니까? 홍길동이 만나 더 잘하시고 이거 우리하고 같은 이름이네. 홍길동한테 가지 앤드류한테는 잘 안 간다고. 앤드류한테 가려면 또 영어도 써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 우리식 이름인데 빌립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빌립이 오케이. 자,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먼저 물어본 예수님 지금 헬라 몇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어포인먼트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데리고 와서 말하든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해? 자기가 바로 하면 되지. 뭐 서열이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 그래서 아스핑크라는 이 요한복음의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무슨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무슨 일이 나타난가 하면은 헬라인임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고자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께 말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너에게로 온 게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유대인을 고치러 왔지 유대인이 왕으로 왔지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줘서 너희들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니야. 완전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아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딸 미쳤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뭐라고 하면 이 여인을 뭐 취급합니까?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그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헬라 여인들, 헬라 사람들을 왜 처음에 거절했을까? 왜 개 취급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고쳐주고 그 여인을 크게 칭찬했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나? 헬라인들을 좀 좋아하는 게 좀 그렇나? 근데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빌립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해줘야 돼. 내가 가서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봅니다. 안드레, 네 생각은 어떠냐? 지금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소개해야 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돼. 아니면 예수님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돌려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드레에게 물어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하면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고 사람 데려가는데 일가견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면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봅니다. 지금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맞는 말을 했습니까? 완전히 틀린 말을 했죠. 자, 어디 틀리는가 보십시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갔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갔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목사님 그게 그거지. 아니요. 때로는 이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갔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간 게 아니고 안드레와 빌립이 갔어요. 이 여백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걸 뭐 물어.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데리고 가면 돼. 헬라 사람? 하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그때 그 수로보니게 족속 예수님께서 싫어했잖아. 이 헬라 사람 데려가면 좋아할까?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뭐 인종구별이 뭐 있어? 자, 그 사람들 데리고 와. 빌립 데리고 와.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빌립이 그래도 너 좀 과격하다. 니하고 내하고 먼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가능한지. 안드레가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지금 제 상상이에요. 데리고 가자니까 빌립이 그래도 물어보자. 안드레가 오케이. 그럼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자. 따라와. 안드레가 앞장서고 빌립이 뒤따라갑니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죠. 빌립이 헬라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드레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빌립은 주저하는데 안드레는 일체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안드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데는 도가 터진 사람입니다. 그게 미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미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식으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빵을 주고 우물을 지어주고 집을 주는 거 다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교의 가장 배후에는 큰 그림은, 큰 거물은 그 사람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할렐루야 나이트인데 참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많이 도와줘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한 160명이 왔는데 절반은 우리 교인들, 절반은 외부 사람이 왔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렌트해서 막 하고 도시락도 만들어줬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그 할로윈 데이 때 세상의 귀신 문화에 우리 자녀들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모두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교회에 데리고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는 큰 그림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20세기 어떤 주류 미래 선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커미션도 아니고 오미션도 아니다. 자, 커미션은 뭔가 하면, 커미션 그러면 여러분 수수료만 생각하는데 위원회만 생각하는데 커미션은, 여기서 커미션은 commit, COMMIT, 잘못을 저지르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커미션. 오늘날 교회는 커미션이 아니더라고 말할 때 오늘날 교회는 잘못하는 거, 그런 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오미션도 아니라, 오미션은 OMIT, 빠지다, 나태하다, 게으르다, 오미션.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커미션, 잘못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나태함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교회의 문제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노 미션이라는 겁니다. 미션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을 예수님에게 안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전도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하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가 전도를 가지고 푸시를 했었으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목사님 교회가 전도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하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학생이요, 학교에서 공부만 안 하면 학교 가고 싶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학교에서 공부만 안 하면 나 학교 갈만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걸러 먹었구나. 공부로는 될 놈이 아니구나 딱 판단하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전도만 아니면 미션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클럽하우스죠. 그게 전형적인 종교 클럽하우스입니다. 사람을 예수에게 데리고 오지 않는 교회, 노 미션 하는 교회는 전형적인 클럽하우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한때는 경제적 동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데는 뛰어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어떤 비즈니스하는데 장사에 대해서 비즈니스하는 데 대해서 장인 정신이 잘 드러난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저도 이 시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고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이 가게 주인은 장사를 성공시킬까요? 성공 못 시킬까요? 100% 성공시키죠. 상인은 오직 팔아야 하는 사람. 오직 팔 게 없으면 오늘 우리가 매상을 못 올렸다 상상 못한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매상을 올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인 정신이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장사하셔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교회가 미션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앞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여야 됩니다. 교회는 미션을 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것, 공급하신 것, 인도하심을 경험했더라면 안드레처럼 형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보니까 이 신앙 때문에 1년 반 동안 살 수 있다. 나는 앞으로 신앙으로 살 거다. 야, 너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친구야, 교회 가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힘들어할까? 교회 가자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전화해서 친구야 골프 가자 소리는 아주 잘해요. 친구야 소풍 가자 아주 잘해요. 친구야 밥 먹으러 가자 아주 잘해요. 그런데 친구야 교회 가자의 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친구야 골프 가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 똑같습니다. 골프 교회에 하면 됩니다. 시작. 친구야 교회 가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잘하시네. 다 잘하시네. 한 번만 더. 시작. 그럼요. 그 말 듣고 오는 어떤 몇 명 가운데 하나가 21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고 어쩌면 그 안에 21세기 미국의 대통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이 시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우리가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해서 왔던 우리 자녀들, 내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디를 빌리 그레임을 미국의 대통령을 세울 것입니다. 벅차지 않습니까? 내 혼자만 벅찹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한다.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는데 지금 데리고 올까요? 어포인먼트를 잡을까요? 안드레가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아무도 이방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적이 없는데 안드레가 와서 헬라 사람이 왔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약속을 잡을까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끌어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너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보라. 그 경험했던 안드레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서 그 사람들로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보니까 그 사람들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베드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저 인간 교회 데리고 올까 말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들을 데려와도 19세기 보스턴에서 구두 닦기 소년보다는 나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그 매개체였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 초청자들 데리고 와서 억지로 자리 메우고 밥 먹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여러분 초청하시는 그런 초청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